저는 이 시간 참된 회복이 오는 날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주는 희년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7년 주기가 되는 해는 그 땅을 개간하거나 파종해서는 안 되며 저절로 난 곡물이나 열매라 할지라도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와 객 그리고 짐승을 위한 양식을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단순한 택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한 형식으로 보이지만은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가를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성도의 안식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주기 위해서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6년 동안은 풍성한 곡식을 내었던 땅을 1년간 땅에서도 안식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하시는 첫째 목적은 땅의 지력을 회복시켜서 좋은 생산품을 갖도록 하기 위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그 이상의 뜻을 두시고 우리에게 안식년을 허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신명기 31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안식일날 안식년이죠. 안식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한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는 얘기죠. 12절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거기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다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안식년을 주셨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13절 시작. 1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식년에 백성들에게 뭘 하라는 겁니까? 율법을 낭독해주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년을 지키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서 안식년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원히 참된 기쁨과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안식년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오늘과 같은 주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식년이나 안식일, 이제 이건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고, 안식년은 6년 단위로 하고 있죠. 7년 단위로. 예. 그런데 오늘과 같은 그러한 주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영적 교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힘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 간의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보다 능력 있는 삶,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닮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도 의무감으로 지키기보다는 주님이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일간 땀 흘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일한 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주님의 날로 맞이한다면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일을 의무감이나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볼까요? 3절 4절.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4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자, 이 말씀은 뭐예요? 6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만 7년째 맞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6년 동안 수고했던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서의 안식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천국의 안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나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준비한 자는 참된 기쁨의 그러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훈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의 달란트 비에서 잘 나오고 있죠. 예. 자, 주님으로부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주인이 다시 오실 때 대이득을 남겼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일하지 않고 그냥 그 돈을 땅에 묻어둠으로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못한 자예요. 이때 주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칭찬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네? 이 무익하고 악한 종아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에 어디요? 쫓겨남을 받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는 천국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째 안식을 위해서 6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어디에 지은 자? 모래에 지은 자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한 거는 주추를 어디다 놓았다는 거예요?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는 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떻게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모든 일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5절입니다. 시작. 네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스스로 자라는 곡식이나 포도 열매는 거두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자, 이는 그것들을 가난한 자들이나 육축과 들의 짐승에게 몫으로 남겨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존재하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무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떻게 맡겨준 하나의 청직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마치 내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이 모든 것을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자는 복된 자예요. 자,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오임받은 청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아니에요. 예.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시간도 물질도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를 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왜 주시는가? 보세요.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 그렇죠. 우리가 청지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정말로 우리가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실제 우리 것이 되는 게 어디니? 이게 바로 천년왕국에서 우리 것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가서는
완전히 다 뭐예요? 다 재정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해봤자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다 어떻게 돼요? 다 완전히 완전히 분배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네 번째는 성도는 그래서 나눔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동안 밭이나 들에 있는 곡물과 열매들을 거둬들일 수 있으나 안식년에는 거둬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은 안식년에 나오는 것들은 다 가난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들의 짐승과 또 집안의 가축들의 몫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내온 그러한 백성들로 하여금 뭐요? 이웃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안식년을 통해서 이걸 배우라는 얘기예요. 이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의 삶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거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남들이 갖지 못한 뭘 받았어요? 구원의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구원의 복음을 받아 그것을 누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뭐예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예.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이웃을 향해서 나눠줘야 마땅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물질이면 물질로, 아니면은 재능이면 재능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구원의 복음은 더욱 열심히 나눠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완전한 속죄가 완전한 해방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9절로 10절 볼까요? 9절로 10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어 전국에서 나팔 소리를 크게 불지며 10절 너희는 50년째 해에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50년째 되는 해의 7월 10일 곧 대속죄일을 뭐예요? 신년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년의 시작이 바로 언제 시작된다고요?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날 나팔을 불라는 얘기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해의 첫날인 바로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일 로시 하선하죠. 7월 1일을 신년으로 시작하지 않고 왜 대속죄일인 7월 10일 날을 신년의 시작으로 삼았을까요? 여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이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앞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가져주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날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기쁨의 소식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그날에 나팔을 크게 불어 신년의 도래를 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년을 대속죄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을 명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의 완전한 속죄가 선행되어야만 참된 해방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얘기죠. 먼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죄되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해방의 기쁨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죄를 완전히 씻김받지 않고는 결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해방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대속죄의 속죄 제물이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사 십자가 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천국의 안식을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과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그래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의 피밖에 우리를 죄악과 허물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질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저희 죄에서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케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의 재림 시에도 완전한 해방을 알리는 기쁨의 나팔이 울려질 것입니다. 자, 9절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바로 완전히 해방을 선포하는 이제 나팔이 울려질 겁니다. 자, 9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이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년이 시작하는 날에 나팔을 불 때 전국에서 일제히 크게 불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나팔절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년이 시작되는 그날에 이처럼 전국적으로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하실까요? 신년이 되면은 바로 종되었던 자가 해방되어서 스스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해가 되는 거예요. 또 그동안 빚을 졌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탕감받는 날입니다. 또 잃었던 자는 잃었던 자기 기업을 다시 되돌려 받는 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신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기쁨의 해방과 축복의 해가 돌아왔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전국적으로 불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해방의 기쁨을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신년에 해방의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울려 퍼졌던 것처럼 장차 이 세상 모든 곳에서도 하늘로부터 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리라 믿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들이 불어대는 우렁찬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신년의 나팔 소리와 마찬가지로 온 인류에게 해방과 회복의 날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기쁨의 소리인 것입니다. 자, 무슨 해방의 소식일까요?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으며 우리의 본향인 한나라의 기업인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 땅에서 겪어했던 모든 슬픔과 고생의 눈물은 모두 사라질 것이며 우리에게 회복된 기업인 천년왕국에서 영원토록 참된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marvelous,
그야말로 완전히 마빌러스죠. 완전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가슴에 벅차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천군 천사의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해방과 구원의 날은 반드시 곧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소망 가운데서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아멘. 마지막 나팔에 다 호련히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이게 놀라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뭐예요?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우리 또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아멘. 이게 놀라운 것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성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얘기죠. 9절 보세요. 레위기 25장 9절입니다. 이게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 소리를 크게 불며. 자, 신년이 시작하는 대속죄일 아침에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요? 제사장들은 바로 종들이 완전히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이제 너희는 너희 가족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다. 너희는 이제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이제 천년왕국으로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영적 제사장된 우리는 무슨 해방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야 될까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해방의 날이 도래했다는 그러한 기쁜 소식, 곧 복음의 나팔을 온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불어야 될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열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의 날이 도래했음을 알리지 않으면 그들은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해방의 기쁜 소식을 만 백성에 널리 알리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무슨 기쁜 소식이냐? 엄청난 기쁜 소식이로서. 자, 이사야 52장 7절 보세요. 이사야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궁극적으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죠. 그걸 지금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오셔서 통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이제 도래했으니 너희들은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죠. 아멘. 이걸 지금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11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을 얻은 자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으로서 이미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세요.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안식 희년이니 너희는 화정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신년에는 경작과 수확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노동으로부터 이제 자유 해방시키고 또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바로 신년이 바로 신년인 것인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쉬면 어떻게 할꼬 이렇게 걱정하는 자들이 있겠죠. 왜? 안식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안식년에 아무것도 심지 말고 거두지도 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안식년이 되면은 그럼 그때 그 애는 뭘 먹고 사느냐 이렇게 근심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안식하는 해 동안에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 마련해 주시고 다 실제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21절 보세요. 얼마큼 주시나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세게 하리라. 자, 안식년이 시작되고 또 그 해에 신년이 시작되면은 어떻게 해요? 신년도 아무것도 심지 말라고 그러고 안식년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 그만에 겹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겹치면 몇 년 동안 못하는 거예요? 2년이지만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뿌렸을 때 1년 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 몇 년이에요? 3년 동안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다 3년 동안 먹을 수 있게끔 바로 6년 동안에 6년 맨 마지막 6년 때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걸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안식하는 동안에 어려움 없도록 다 해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 3년 쓸 양식을 미리 거두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안식년과 신년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다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말미암아 뭐예요?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누리게 될 그런 안식의 성격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서는 먹고 마시기 위한 노동이 필요 없어요.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 세상처럼 서로 생존 경쟁을 위해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또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통과 슬픔의 눈물도 흘릴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참된 안식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런 참된 안식을 바로 우리 성도에게 이곳에서 바로 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흘릴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된 안식이 주어질 영적 희년이 속히 도래하기를 사모하며 이 세상이 주는 고통과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지 못할 참된 안식과 기쁨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날은 그 천년왕국 어떤 곳인가를 보세요. 자 이사야 2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죽는 자가 없어요. 천년 동안 죽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연약해서 죽고, 그죠? 이별하고 슬고, 그러지만은 천년은 눈물이 없어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세를 또 그 자격을 이 땅에서 갖추라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아멘.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성도는 모든 생활에서 오직 하나님의 정도를 따라서 살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13절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니 레위기 25장이죠. 시작. 이 시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지라. 14절.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15절.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16절.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 내게 팔 것이라. 17절까지.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자, 여기 지금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이 자기 것 장해서 팔고 사고 하지만은 절대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천년왕국에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절대 그럼 여기서 살고 팔라는 게 뭐냐면은 권리금만 자기가 관리하는 권리금만 갖고 팔고 사고 하는 거지. 신년이 되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원주인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면은 천년왕국에서는 완전히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다 주인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디 분할해서 우리가 관할하는 그 권리권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 우리의 실제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러면 신년에 대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상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상거리는 어디나 어느 세상이나 또 믿는 자들이나 다 상거리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땅을 갖다가 하나님의 것을 거래하는데 이걸 속이거나 어떻게 해요? 눈속임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사람이 속여서 그것을 갖다가 이득을 위해서 속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이지 말라는 것을 두 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생활하라는 얘기예요. 팔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법의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공의와 정의로 생활하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야. 아주. 2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진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그렇잖아요. 아니 안식년에도 심지 못하게 해야지. 신년이 시작됐다고 해서 심지도 못하게 해야지. 근데 그 두 개가 겹쳤으면 몇 번이에요? 3번이나. 그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일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뭘 먹고 사느냐 이거예요. 자, 안식년에 농사 지지도 못함으로
혹시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꼬 하면서도 또 신년에 양식을 떨어지면 어떻게 할꼬. 다시 말해서 온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왜 그런 걸 걱정하느냐. 21절 아까 봤죠? 21절은 뭐예요? 넉넉히 3년 동안 먹을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아멘?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걸 우리가 믿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보세요. 전부 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죠.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은 자들도 보세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치료를 받았죠. 아멘. 귀신 들린 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믿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게 믿겨지나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 판단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하시면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거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이 땅에서의 안연히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우리 시시때때로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에 절저하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된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놀라운 들림받는 역사가 눈 깜짝할 새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굳건히 약속하고 계세요.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약속한 것을 믿습니까? 또 주님이 약속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1.1이라도 변치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어때요?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 열매가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되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